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수요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 며칠 눈도 좀 왔었고 춥기도 했는데 오늘날부터는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벌써 영상의 기온을 많이 회복했고 낮에는 6도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우리 같이 이 시간 좀 더 따뜻해진 마음으로, 좀 더 포근해진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와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이 이를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희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내 사랑이여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제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은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들은 말씀, 깨달아진 말씀들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여호와께 돌아가자.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흘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들은 말씀들을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서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게 제 안에 조금 혼자서 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게 뭐냐 하면 때로는 몇 주 전인가요? 기도를 하다 보면 제가 방향을 항상 이쪽으로 틀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도를 하는데 이렇게 손을 들어서 축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우리 문 쪽을 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제 몸이 조금 틀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눈을 감고 기도를 하니까. 또 한 가지, 넥타이가 자꾸 이 왼쪽 편으로 삐뚤어집니다. 분명히 올라오기 전에는 거울로 맞춰서 본다고 다 했는데 이게 자꾸 삐뚤어지는 모습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삐뚤어질까? 이제 혼자서는 이거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요. 제가 저를 못 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보시면 이제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장 중요하게 자신을 먼저 볼 수 있는 자이어야겠다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자기가 자신을 보지 못하면서 누군가를 가리킨다? 그건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좀 많이 드네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경계선을 딱 정해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계선인가 하면, 교회를 예를 들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누굽니까? 교회학교 선생님 또는 교역자, 이렇게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성경 말씀들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토라의 말씀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토라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거는 부모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백성을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목사나 교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런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원하던 원하지 않던 모든 사람들은 다 교사가 되는 거죠. 자, 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사가 되라,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가르친다라는 것은요, 나의 알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의 삶을 나누는 것이 바로 섬김이고 봉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르침이라는 거죠. 타인과 내가 알게 된 것을 나누지 않으면요, 그 삶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분열을 시킵니다. 무언가를 나누어 놓습니다. 제가 간혹 이야기하는 부분들인데, 여러분, 배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서 남 주지요. 배워서 남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를 보면 자신의 삶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대중들과 나를 구분하기 위한 어떤 기준으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과 나와를 구분하는 기준. 나눔이 없는 삶은요, 끊임없이 사람을 이렇게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그 결과는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과거 제도가 있었죠. 이 과거 제도는 사실 그 평민들 중에서 인재들을 발굴해서 이런 과거 시험을 통해서 나라의 공헌도 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신분 상승도 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과거 제도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평민들이 과거 시험을 본다라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금을 누가 내냐면 평민들이 냈거든요. 평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해서 얻게 된 소득물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근데 이 평민들이 뭐 문과나 무과에 합격을 해서 양반이나 아니면 어떤 성균관의 유생이 된다고 하면 이 세금 내는 것이 면책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고을의 인구는 한정돼 있고 세금이 줄어드니까 고을의 수령들이 보통 이런 평민들에게 과거 시험을 보는 그 문서를 써주는 거를 굉장히 꺼려했다고 하죠. 그래서 써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과거 시험이라는 것이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부하는 양이 많다고 합니다. 워낙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평민들이 자기가 일해서 밥을 먹고 살면서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킨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평민들 중에서는 이 문과에 꿈을 꾸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 과거 제도가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줘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줘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고 그 나라를 더 발전시키는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결국 양반들, 기득권들, 양반들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유지되던 이 과거 제도가 갑오개혁 때 그만 폐지되고 맙니다. 양반들이 자신의 배운 지식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다 보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 이 사람들은 상놈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신들은 양반이다. 구분을 해서 분리를 시켜놓는 일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백성들과 자신들을 분리시켰고 자신들 안에서도 스스로를 분열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조선의 멸망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 사건들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바리새파가 나오죠. 이 바리새라는 것이 뭐냐면 굳이 요즘 말로 하면 분리주의자들입니다. 분리주의자. 그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자신들 아닌 바리새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함께하지를 않았죠.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요, 바리새인들에게는 개와 같은 존재였었고요. 유대인이라고 해도 바리새파에 속하지 않은 율법을 자기처럼 모르는 사람들은 개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는 유대의 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세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중세 카톨릭이 타락한 시절에
사제들은요, 성도들과 자신들을 계속해서 분리시켰습니다. 성경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만들었죠.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평신도들은 자신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 성경 읽는 것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겠거니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평신도들과 사제들이 끊임없이 서로를 분리시켜 나가면서 카톨릭은 타락의 길로 갔고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분리되어지는,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카톨릭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 그 말씀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으면, 말씀을 나눔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우리끼리 모여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가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들을 구렁텅이에 빠뜨릴 것이고 분열과 분리를 시킬 겁니다. 분열과 분리시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든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구별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별이 뭡니까? 구별이란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분리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별된 생각과 구별된 뜻을 가짐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에게 진짜 구별되어 있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세상과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구별된 생각, 이 거룩한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나누어 줄 때 세상은 분열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공동체로 잘 결속되어 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제 큐티한 내용들을 기억하십니까? 어제 큐티한 내용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 생애를 바친 사람이 모세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이끌고 온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따랐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 절대적인 존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 하신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두려움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이곳까지 들어가게 하겠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자, 그럼 여러분, 모세가 위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고 출애굽을 했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가르친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셨고 또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어쩌면 제가 큐티를 하면서 생각해 본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참 많이 의지해서 하나님의 질투라고 보기보다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인도해 오셨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여보내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게 하시기 위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만 다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죽은 다음에 너희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길 거야. 그러면 그 성경에서
내가 말했던 재앙들이 그들에게 임할 거야. 그 후에 가서야 그들이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율법을 가르치래요. 자녀에게 끊임없이 율법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르치라고. 이렇게 될 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셨던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보니까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55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의 삶은 가르치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우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배우려고 했습니까?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알물 우리에게 나눠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알고 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분리시키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 너희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르칠 때 나의 알물 나눌 때 세상은 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가정, 그런 사회, 그런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가르치기 전까지는요, 내가 배운 것이 내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가르칠 때만 비로소 내가 알게 된 것이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설교 제목은 아니더라도 설교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정리해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되뇌이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문제에 전전긍긍하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데 이 세상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지?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 속이 좁고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하고 사셨습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을 되뇌이고 내가 깨닫게 된 것,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들려줄 수 있다면 그 내용은요, 앞으로도 항상 그 사람의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요, 내가 배운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배운 것이 진짜 배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 가르치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디다스코라고 하는데요. 이 가르치다는 단어, 디다스코는요, 가르친다라는 뜻 이외에도 배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르친 것만 확실히 내 안에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고
예수님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치라 이렇게 유언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가르친다라는 건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잘 가르치는 걸까요? 잘 가르친다라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질문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질문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은요,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은요, 좋은 답의 질을 결정하지요. 성숙한 질문은 성숙한 답을 얻게 됩니다. 질문하지 않고 귀로 듣기만 하면요, 그 들은 것이 바른 해답으로 남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목포에서 교사로 섬기시는 김용진 선생님이 쓴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그 실과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옛날 책이라서. 근데 실과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단어 중에서 꽃을 심는 것에 대한 실습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꽃 심는 것에 대해서 실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미리 그 봉숭아 씨앗을 학교 공터에다가 잘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날 아이들에게 종이 한 장씩을 주고 그 봉숭아 씨를 심어놨던 것, 싹이 났던 것들을 가지고 가서 아이들에게 이 모종삽이라 그러나요? 이 모종삽을 하나씩 떠서 아이들의 종이 위에 올려줬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다 흙을 털어버리고 뿌리만 가지고 왔더래요. 심지어 어떤 아이는 물에다가 뿌리에 붙은 흙을 깨끗하게 씻은 상태에서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뭐 하는 거냐고 야단을 쳤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요, 자신들이 왜 야단을 맞아야 되는지조차 알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만약에 선생님 왜 흙이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로 주셨습니까? 라고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이들이 흙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텐데 선생님이 질문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봉숭아의 모종의 생명을 다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부터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여러 가지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뭐 좀 질이 좋게 배울 수도 있고 재밌게 배울 수도 있고 조금 더 깊이 배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가면서 실제 삶 가운데 문제가 부딪혔을 때 아이들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학교에서 주입식 교육을 받기는 했지만 질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마치 아무것도 모른 채 흙을 털어버린 것처럼, 생명의 흙을 털어버린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학교를 졸업하면서 다 털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교회에 남아있는 청년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거죠.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 게 맞나? 죽음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가진 돈으로 과연 죽음을 극복할 수 있나? 이렇게 힘들고 지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딛고 일어설 수 있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마치 오늘 큐티했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재앙들을 받고 난 이후에 그래 맞아. 우리가 이러했기 때문에 그랬구나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잘못들을 되짚어보고 스스로 질문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야
나는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살았지? 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이것들을 깨닫게 되고 스스로 질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뭘까? 말씀대로 산다라는 건 뭘까? 말씀대로 살다가 이 땅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과 현실이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연 말씀대 그리스도인에게 돈은 무엇인가? 권력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요, 우리는 그때 비로소 홀로 설 수 있는 청년의 단계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질문하는 사람이 스스로 해답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의 삶으로 가르쳐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스승이시고 우리의 교사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위대한 스승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 그러니까 행동하신 것 빼고 말씀하신 것만 다 추려내면 작은 시집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한 2시간이면 읽어 내려갈 분량?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 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삶으로 당신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을 지켜내셨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이고 능력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은 학교 폭력이 점점 심해져 갑니다. 얼마 전에 같은 학교에서 같은 학교 동료를, 학교 학우를 이 체육관으로 데리고 가서요, 이 헤드기어를 쓰게 한 다음에 격투기 스파링을 했다고 하죠. 여러 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2시간 40분 동안 때렸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의식불명이 되었고요. 하지만 이 아이를 의식불명을 시키게 만든 그 학생들은 전혀 뉘우치는 기색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그 학생이 의식이 좀 깨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긴 들었는데 다행이요. 여러분,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겠습니까? 바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은요, 학교의 친구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그 친구를 때리면서 전혀 반성을 하지, 미안한 기색, 잘못했다라는 기색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바르게 살라고 이야기하지만 왜 아이들은 이렇게 변해갈까요? 어른들은 말을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돈이 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들은 대로 아이들은 사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그런 모습들, 어른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 것을 아이들은 절대로 따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진리를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진리의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되죠. 왜 저 사람은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저 길을 가는가? 왜 고난을 감수하는가? 세상의 사람들이 그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이런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게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으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가르쳐갈 때, 삶으로 가르치는 이 교사가 될 때, 그 결과를 주님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말씀은요, 어떤 유명한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현들이 한 말씀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인간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친다면,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힘쓴다면 어떤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1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말씀, 우리 교회의 가장 중심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완전한 자리까지 세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르치는 목표입니다. 나의 재주, 나의 경력, 나의 과거를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까?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하죠. 우리가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이 일들이 가능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교사되는 삶을 살 때 내 속에 계시는 주님께서 그 당신의 능력으로 내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같이 이 말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니다. 먼저는 주기도문을 놓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때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의 불순종, 나의 부족함들, 나의 깨어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들을, 그 거룩하신 이름들을 더럽혔던 부분이 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지 못했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그 주님의 명예를 불명예로 바꾸었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며 교회가 교회로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한 부분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의 삶이, 또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박물관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소망 되어서 이 땅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실 그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며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다 불에 타버릴 것들, 하나님 그 지푸라기와 같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진 않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영원히 남을 것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하나님 기억하고 기대하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라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고 또 거룩하여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일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나의 뜻을 따라, 나의 욕구를 따라, 나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를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여서 하나님, 우리 자녀와 우리 지체가 10년 후에 주의 든든한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10년 후에 주의 든든한 군사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생명력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뜻들을, 그 상황들을 주의 뜻으로 알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기에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신 것들을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 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노예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그때 다 사라져버릴 것들, 거기에 목숨 걸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들을 바라보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큰 죄, 갚을 수 없는 이 큰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갚아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큰 용서를 경험한 내가 이제는 이웃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관계의 매듭을 푸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매듭을 풀 수 있도록 힘을 더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매듭을 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유혹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그 욕심을 마음에 품지 않고 인내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넘어가지 않도록, 욕심이 그 죄의 유혹을 삼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니는 사단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와 그 풍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참된 배움의 길임을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제 가르치는 자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가르치며
입으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 나눈 말씀처럼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힘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배우지 않고 또 배운 것을 남들한테 가르치지 않고 나는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그 배운 말씀들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르치되 입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그 일들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